네, 오늘은 강남하늘교회 오병은 장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입니다. 네, 오병은 장로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장로님 어떤 분이실지 우리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을 듣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으세요. 장로님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을 사랑하시고 들어주시는 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남하늘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병은 장로입니다.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저희 교회 홍보부장으로서 정말 교회 여러 사업들을 잘 홍보해 주시고 뭐 그런 일을 해 주시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정말 복음의 귀한 홍보 대사의 일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119 선교팀으로서 정말 가장 탁월하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그 119 선교팀이 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으세요. 장로님 활동하시는 119 선교팀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19 선교팀은 처음 사실 저희 그 부부가 시작된 선교팀인데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8팀이라는 그런 119 팀을 통해서 우리 강남하늘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또 선교하는 그런 팀으로 지금 그로 인해서 강남하늘교회가 하루하루 부흥되는 그런 기쁨의 역사를 저희가 맛보고 있는 그런 선교팀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니까 뭐 대단할 것 같은데 또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밥 사주시고 또 필요한 분들 도와주시고 또 택시를 하시니까 택시에서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특별히 또 이번에 용달도 하나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짐을 나르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또 가서 기꺼이 봉사하시고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또 사랑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렇게 그냥 왕성하게 또 활동이 되는만요. 네, 우리가 선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렵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선교는 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것이 선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장로님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선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 팀이었던 119 선교팀이 8팀이 되고 또 우리 교우님들도 그 선교의 정신으로서 이렇게 많이 선교하시며 새로운 교우님들이 교회에 오시는 걸 보면서 참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 참 그렇게 선봉에 서셔서 일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부끄럽습니다. 네, 오늘 장로님과 더불어서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3과네요, 보니까. 네. 장로님 오늘 교과의 그 요점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점을 저희도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제목에서처럼 인간의 상태라는 그런 제목처럼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지금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또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보는 상태가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상태를 치유해 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교과를 통해서 아마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강남하늘교회 홍보부장, 강남하늘교회 이 대변인이 역시 말씀을 너무 잘하십니다. 네, 너무 정확하게 요점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상태. 인간의 상태가 도대체 어떻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의 상태는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첫째 날이죠. 일요일 소지에 보니까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영적으로 의미돼야 한다.
월요일 잔식일 죄송하네 안식일 소지네요. 그리고 나서 즉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눈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낼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참 의미가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오류를 우리가 범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네. 나는 선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참 죄인인지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좀 그거 느끼게 된 경험이 좀 있는데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거기 시골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 처음에 발령 받아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는 막 이제 인전 목사 막 받았을 때니까 이게 좀 외로운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경찰관으로 와 있는 거예요. 얘가 택배 아저씨만 봐도 반가운 때였는데 그 경찰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얘도 외로우니까 이렇게 순찰을 들다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또 놀러 오니까 또 저희 집 사람이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보고 싶고 또 잘해주는 것 때문에 그런지 뭐 자주 와요. 근데 오다 보면 이렇게 경찰관 아저씨들은 이렇게 2인 1조로 같이 파트너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파트너랑 같이 이제 저희 교회를 오게 됐는데 저희 집에 놀러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너가 바뀌고 제가 또 거기 놀러 가고 하면서 모든 그 경찰서의 분들을 대부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강원랜드 앞에서 이제 목회를 했을 때니까 전국에 나쁜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카지노 하러. 근데 이제 검문 검색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인데 경찰관 아저씨를 이렇게 아니까 이렇게 검문 검색할 때 이렇게 딱 가면 제 얼굴을 보면 경찰관 아저씨가 아니까 거기는 보내드려. 그래 딱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면허증 내란 말이 아니고 딱 보더니 보내드려. 딱 이러는데 그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안전벨트를 안 했다거나 뭐 법규를 안 지켰다고 특별히 이렇게 딱지를 떼거나 이러지 않으시죠. 맨날 뭐 같이 밥 먹는 사람끼리 어떻게 그러겠어요. 보내드려 뭐 이러시잖아요. 그러니 그렇죠. 거기서 뭐 이렇게 범칙을 했다고 저를 잡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오른쪽을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는데 뒤에 경찰차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윙윙윙윙 사이렌을 막 키는 거죠. 그래서 저를 잡을 리가 없으니까 난 잡을 일 없지 나를 이거 왜 잡어? 그래서 그냥 추월하길 바라고 천천히 갔어요. 근데 추월도 안 하고 계속 윙윙거리는 거예요. 느낌 이상한 거야. 날 잡으려고 그러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기 다른 사람인데 설마 해가지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섰어요. 근데 서도 이상하잖아요. 날 잡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네. 섰다가 다시 갔어요. 그냥 설마 나를 해서 쭉 가니까 이 차가 갑자기 윙윙거리는 차가 갑자기 마이크를 막 하는 거예요. 쌍라이트도 크고 4517 오른쪽으로 차 붙이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그 가슴이 뛰더라고요. 뭐 네, 사이렌을 들고 하셨겠는데요. 뭐 이렇게 막 그냥 스피커를 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날 잡을 일이 없는데 하고 경찰관 아저씨가 이렇게 왔길래 가슴 뛰는 마음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렸더니 이렇게 친구가 반갑다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쫓아와도 안 가니까 안 쓰니까 그냥 막 사이렌을 켜고 뭐 경광등 올리고 뭐 헤드라이트 켜고 뭐 스피커를 하고 뭐 막 마이크 방송하고 왜 안 쓰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잘 살았냐고 뭐 살고 뭐 죄 안 짓는다고 살았지만 경찰관이 라이트 켜고 쫓아오니까 가슴이 뛰는 게 있더라고요. 경찰관 손짓 한 번에 이렇게 가슴이 뛸 때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관 앞에서도 친구 경찰 앞에서도 이렇게 가슴이 뛰는데 하나님의 법정 아래 내가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같은 그런 그 말씀의 거목이신데, 예, 누가 뵙기에는 정말 말씀의 전문가신데, 목사님은 예, 죄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이렇게 뵙게 되는데, 목사님도 이렇게 죄라는 그런 아래는 참 이렇게 굉장히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느낀 적이 계셨구만요. 그럼요. 예.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쓴다는 게 우리 인간의 그 진짜 상태로는 그 죄 없이 쓴다는 거는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고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장로님? 아, 네. 여기 있죠. 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기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네요. 어떤 말씀이죠, 장로님? 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예, 지키지 못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그런 예,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지요. 예. 뭐 죄의 sak성 사망이니까 예. 뭐 모두 범한 사람이나 하나 범한 사람이나 죽기는 마찬가지인 네. 것이지요. 또 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어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 여기 보니까 everyone 누구든지 all things 온갖 일을 continue 항상 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온갖 일 모든 일을 continue 항상 하지 않으면 아,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뭐 좀 그렇죠. 좀 안다고 봐주는 거다, 네. 연약하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정상 성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갖 일을 항상 하지 않으면 이건 뭐 저주 아래 있다. 성경은 이렇게 결론은 사람은 결코 제 아래 있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여기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없나니 했습니다. 없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잘못 읽는 사람 있죠. 하나님 앞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이렇게 읽은 사람이면 정말 뭐 고생할 텐데 이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기억전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아, 그러고 보니 참 우리 뭐 완전 죄인이네요. 예. 말씀을 보니까 정말 우리 네. 모두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야, 이 뭐 이렇게 그냥 그럼 우리부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이렇게 죄인인 상태를 예. 하나님께서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우리를 의인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의 요약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이 성경은 너무 감사하게도 이 로마서도 그런 구조잖아요. 처음에 로마서 1장부터 3장 21절까지 이방인이나 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모두가 정말 절망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으면 우리는 절망일 텐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꼭 이 큰 교향곡의 서곡처럼 이렇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살짝 빛 같은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 장로님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일요일 소지입니다. 아,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여기 그 교과 측에 참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복음이란 뭐죠? 복음이란 메시아가 오셨고 백성들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예수님과 그분의 완전한 의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자신이나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는 거죠. 네. 보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완전한 의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의 의의 의미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의이며 하나님이 친히 제공하시는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저는 성경이 너무 이 말을 좋아하는데 이게 저의 볼펜이면 이게 누구 거죠? 이게 제 볼펜이잖아요. 그렇죠. 저의 볼펜이면 이게 누구 거죠? 제 거죠. 그렇죠. 소유격이 붙었으니까. 저의 성경책이 이 성경책이잖아요. 저의 성경책을 하면 누구 거죠? 이거 제 거죠. 네, 그렇죠, 목사님. 이게 장로님의 성경책이에요. 그럼 누구 거죠? 장로님의 성경책이죠. 하나님의 의라면 그건 누가 가진 의죠? 그거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이 가지신 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의로 구원받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에 의해 부여된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의이며 하나님이 친히 제공하시는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이 의를 받을 때는 구원이 있는데 내 의를 가질 때는 당연히 구원이 없겠죠. 거긴 썩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마귀라면 이 하나님의 의에게서 떠나가지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게 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은 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얘기하는 거지. 너는 그렇죠. 오병은 장로님 우리 성화 받았습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또 뭐 변화됐습니까? 뭐 이러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어떻게 하죠? 내 자신만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내 거래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뭐 그러면서 내 걸 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뭐 뭔가 보여주고 내 의로 뭔가 드러내려는 또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 얻는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질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구원과 확실한 구원이 있음을 오늘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우리가 나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면 낙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은 우리는 정말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쳐다봐야 되는데 하나님 쳐다볼 때 절망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쳐다볼 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줍지 않게 사람들 보면서 난 저 사람보다 좀 잘났는데 뭐 이러면서 그렇죠. 엄한 뭐 이렇게 엄한 소망을 갖는 걸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잘 아는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장로님 이제 홍보부장님의 그 입이 풀리신 것 같아요. 참 자주 출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바울의 삶이 나오는데요. 네. 그가 완벽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었죠, 처음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의 말씀부터 읽어주실까요? 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다. 바울은 완전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를 놓아버렸지요. 그래서 왜 놓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보시죠.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유가 뭐 때문이죠? 나에게 유익하던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이 가진 의는 하나님께로 난 의, 이걸 가지려고 그가 가진 모든 화려했던 것, 정말 인간이 가졌던 여러 가지 것들을 똥덩어리고 여기고 네.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이 바울의 참 기가 막힌 선택, 우리의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멘. 갖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제가 하나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장로님 혹시 취미 활동 있으세요? 사실 신앙 생활을 하기 전에는 네. 운동 뭐 축구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네. 또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술 먹는 네. 그런 것도 이렇게 즐겨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고부터는 사실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시간을 그렇게 정기적으로 내기가 쉽지 않아서요. 네. 지금은 가장 좋은 취미는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좋은 모습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 취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맞습니다. 아마 우리 강남하늘교회 소속하시는 모든 분들은 오병헌 장로님의 취미가 선교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참 귀한 모범을 보여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는 목사지만 좀 부족한지라 제가 예전에 좀 좋아했던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네. 래프팅 타는 게 좀 취미였어요. 젊었을 무슨 뭐 타는? 래프팅. 예. 이렇게 계곡에서 이렇게 막 배를 타고 막 내려오는 네. 그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린천에 가서 그거를 자주 탔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이렇게 타고 가는데 원래 잘 초보들은 그 이제 내린천 다리 있는 데까지만 타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밑에는 좀 상급자리 타는 건데 네. 저희는 워낙 잘 타니까 네. 그 물살이 센 그곳에서 그냥 그 밑에를 막 타고 간 거예요. 그날따라 물살이 얼마나 센지 확 신나게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박집이 있었는데 민박집에서는 다 내려야 돼요. 잘 타는 사람도. 네. 왜냐하면 그 밑에는 공사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서 막 철근도 있고 사고가 그 밑에 가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민박집에 이렇게 대고 다 내리는데 갑자기 배가 하나 뒤집혀서 민박집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배가 네. 뒤집혔구나 이렇게 하는데 봤더니 배에 사람 2명이 매달려 있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들어가면 큰 사고 나니까. 그리고 이게 배가 뒤집혔을 때 제일 빨리 내려가는 게 배가 제일 빨리 내려가요. 탁 뒤집히면 배가 일본으로 촥 내려가고 네. 그 다음에 노가 탁 내려가고 그 다음에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이 무게 때문이지 둥둥둥 떠가지고 맨 끝에 내려가는 거예요. 천천히 내려가서 이렇게 바꿔서 나오면 되는 건데 예. 그래서 딱 배가 뒤집히면 딱 아무것도 잡지 말고 그냥 놔라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놀래서 그런지 가장 빨리 잡고 가는 그 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내려가면서 부딪히고 막 그 밑에 내려가면 큰일 나는데 네. 사고 나게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가 배를 내리다 말고 급히 따라갔어요. 막 따라가가지고 배 좀 놓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배를 못 놓는 거죠. 네. 그거 잡고 있으면 죽는 건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막 쫓아가가지고 배 좀 놓으세요 하는데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여울이 나오면 또 슉 또 자리가 좀 벌어지고 막 쫓아가서 배 좀 놓으세요 하는데 배를 안 놓는 거예요. 네. 나중에 막 사정이 야 배 좀 놔라 야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아가씨가 제 얼굴을 봤는지 예.
갑자기 좀 믿음이 갔는가 봐요. 아, 예. 한 아가씨가 아, 정말 그 배를 용기 있게 놨어요. 예. 그랬더니 배는 쑥 내려가고 저희 배로 둥둥 떠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씨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머지 있던 그 사람도 그 아가씨가 배를 놓은 모습을 보면서 그 배를 놔버리는 거예요. 아,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그 뒤집힌 래프팅 보트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걸 잡고 있어야 멸망으로 속히 가는 거예요. 아. 누구든지 항상 뭐 해야 되는데 이거 또 하나만 업해도 다 범하는 건데 율법을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잡고 자기가 자기의 의라는 거 잡고 있어야 뭐 우리는 그냥 속히 멸망으로 가는 것인데 그걸 놓고 우리의 배로 와서 구원받은 아가씨처럼 하나님의 의를 다시 의로 다시 그거를 갈아탈 때 우리의 인생에 정말 거기에는 참다운 구원과 행복과 평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파된 우리의 배를 이제 놓고 하나님의 의를 부여잡는 귀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아, 아멘. 예. 아유,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요. 그 교훈이 또 되네요. 우리가 바다나 강에서는 사실 빠지게 되면은 배를 잡아야 되는데 그 계곡이나 그 래프팅에서는 그 보드를 잡으면 안 되는구만요. 그렇죠. 아, 새로운 거를 알게 됐네요. 예. 이게 말씀에 새로운 깊이를 알아야 되는데 보트 생존법을 알게 돼가지고 네 오늘 장로님 오늘 같이 격강 공부하셨는데요. 오늘 좀 느끼신 점 있으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공부를 청소들에게 요일별로 다는 못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끝내면서 언젠가 어떤 분을 만나서 그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기는 그 신앙을 안 하게 되는 거는 신앙을 안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때는 정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선한 사람이요 의인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의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깨달음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런 의요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을 알게 하시지만은 그거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절망하고 낭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 정말 확실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배우게 되었습니다. 강남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우리 재림 성도님들 정말 나의 부족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부여잡고 구원받게 되는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강남하늘교회 모든 교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